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 승리하는 비밀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편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네. 시편 9편은요. 다윗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승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지략이 아닌 보좌에 앉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물러가고 넘어져 망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이 승리는요, 세상에 방법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경험한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편의 이 전체적인 좀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이 문랍벤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죠. 문랍벤은 뭐냐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거는 특정 곡조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혹은 원수 나라의 그 왕의 아들, 그 왕자가 죽은 승리 사건을 기념하는 배경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 이제 이것은 명시되어 있죠. 근데 이 시편 9편은요, 시편 10편과 이 내용 및 구조상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원래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9편은요, 아크로스틱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베이프, 김멜, 달렛 그 순서대로 첫 글자의 시를 알렙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시를 베이트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유대교의 시적 표현이 있거든요. 시적 운율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잘 나타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합니다. 원수들이 물러가고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공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대적의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는 권능을 행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망하나 여호와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주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가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만민 중에 선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에서 자신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시온의 성문에서 주를 찬송하기를 갈망하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며 악인은 자기가 맺은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악인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은요, 수월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의 소망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인생이 주권자 앞에 자신이 한낱 사람뿐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시편 9편의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시편 내용을 좀 보면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승리한 다윗의 신앙의 자세가 여기에 나와요. 다윗은 승리의 순간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행적을 높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잊지 않고 만민에게 선포하는 감사의 자세를 가졌어요. 다윗의 기쁨은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기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변호하시는 하나님. 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신앙이 그를 승리로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다윗의 이 신앙의 자세가 승리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로 이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반대로 적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악인은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적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으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거스르시는 악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시는 권능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수는 멸망한 겁니다. 대적들은 난공불락에 성읍을 더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근거지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질 만큼 철저하게 파괴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적들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팠으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악은 결국 그 주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시편 9편 17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적들이요, 근본적인 이 실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쫓는 나라는 결국 죽음과 멸망의 처소인 수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의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이 방법이 뭘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영적 승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시편 108편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감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신앙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 태도를 갖출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대적들을 밟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완벽함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요. 완전히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철석같이 믿으십시오.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철석같이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역사하는 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승리를 얻었을 때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모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마침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세요. 세상의 불공정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판결로 만민을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공의만을 신뢰하며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일 뿐임을 깨닫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죽음의 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시편 9편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의 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예배의 삶을 유지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고한 자리에서도 힘든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다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서 더 허우적거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호자이세요. 재판장이면서 변호사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고통 중에 드리는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살피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공의로 보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다윗이 누린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능력이 뛰어나서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그런 용맹한 장수라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 뭘 봤습니까? 뭘 체험했어요? 어린아이였는데 자신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다윗의 이 첫 전쟁 경험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뭘 받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잘 될 때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나 항상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고요. 그분 앞으로 갔어요. 인생의 승리는 대적을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의지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때로는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 함정을 파고 기다릴지라도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승리했을 때 겸손히 찬양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변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